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보내주신 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칼 세미나에 간다니까 그 칼이 어떤 칼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어로는 Called to Awaken the Laity 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칼 세미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을 인도하기 위한 티칭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이어지는 이제 지도자 훈련 과정입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는 것에 대한 또 큰 기대도 있었지만 한 1년 만에 저에게 익숙한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동부는 뭐가 다르더냐 라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살만하냐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얼굴살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좀 멋들어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부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심통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죠. 아주 추운 겨울이 마침내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봄이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움이 트고 싹이 자라서 또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볼 때 생동감이 있는 것이 봄이고요. 동시에 그동안 잠잠했던 알러지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게 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겨울 동안에 마음과 몸이 잔뜩 웅크러졌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기지개를 켜고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동감을 주는 게 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운 겨울이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와서 새로운 삶의 여정에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나 막막하기만 했지만 저 끝자락에서 한 줄기 빗줄기가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인하여서 누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그 인물에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려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물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일과는 꽤나 단순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어서 성전까지 오고 미문에 내어두면 하루 종일 구걸하는 행위를 했을 것이고, 시간이 다 되면 또 누군가에게 메어져서 자신이 있던 거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또 얼마 동안 이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것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꽤나 오랫동안 이 삶을 반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에 이 안진뱅이가 있던 장소인 성전 미문은요, 헤롯 대왕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은 문이었는데요, 그 앞에서 정말 초라하게 그리고 외롭게 쓸쓸하게 구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늘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진뱅이는 늘 해왔던 대로 구걸을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기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한 끼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또 연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또 오후로 저녁으로 이 사람을 성전 미물에 데려다주는 그 어떤 사람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눈앞에 놓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번 스치듯 바라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골똘히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쳐다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 쓰였는데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자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뚫어져라 그 모습을 쳐다봤겠어요. 그만큼이나 지금 베드로가 아주 골똘히 집중해서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영혼에게, 왜 이 사람을 그렇게 골똘히 쳐다봐야 했을까요? 자신들에게서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 이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오르기 전에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내가 만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말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선포의 말씀이 6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동안 힘이 하나도 없었던 발과 발목이었는데 갑자기 힘이 생겨서 걷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치고는 그 과정이 아주 단순합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속전속결로 그냥 끝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의아한 내용이 드는 것은요, 일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처럼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거나 사모한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나 간절히 매달렸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구걸했던 모습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에게는 믿음도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난 것은 상당히 의아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먼저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같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마구마구 기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행했는지를 묻고자 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베드로가 담담히 말하는 게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자신들의 힘이나 기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의 주체가 되신다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셨으며 우리가 그 모습을 모두가 다 보았다며 증인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진뱅이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었을까요? 사실 16절의 핵심은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안진뱅이와 베드로가 나눴던 그 대화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요, 여기서 주었다라는 동사는요, 물리적인 것을 줄 때 쓰는 동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을 줄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했을 때 안진뱅이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걸은 적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없는데 그의 오른손을 들어 일으키는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으라는 말씀을 듣고는 실제로 걷고 뛰게 됩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관찰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저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앉아 있어도,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한 인생이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영혼조차도 사랑하시고 이 영혼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이 지금 오늘도 이 영혼에게 향하고 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 영혼에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줍니다. 걷지 못하던 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준비되지 않았고 계획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의 믿음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걷게 되고 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꽃 피우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꽃 피우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한창 일어나게 하거나 발전하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의 꽃이 그냥 블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 어떠한 현상을 한창 일어나게 하거나 발전하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꽃 한번 피워보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질 때 지더라도 내가 한번 활짝 피워보고픈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내 인생의 꽃을 활짝 펴내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꽃 피우는 신앙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꽃 피우는 신앙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신앙을 조금 맛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설교 시간에는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오늘은 제가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작년 말과 올해 초를 지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 순장님과 함께 순회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꽤 오랫동안 순회에 미배정되었던 가정이어서 천천히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가정이 더해져가지고 이제 두 가정이 한 순회에 배정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오미크론께서 굉장히 극심하게 활동하고 계셨던 때여가지고 이 줌으로 만나는 것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서로 만나는 건 더 페이스 투 페이스는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가정을 순으로 맞이하는 것은 서로에게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어리버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것 같다고 쳐다보시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그에 관해서 순장님과 한참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 두 가지 솔직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한숨 덜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힘이 난다 였습니다. 순장님이 저에게 힘내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희한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또 다른 자랑거리 하나가 짐작이 되시죠? 이번엔 다른 순 얘기입니다. 다른 순의 신앙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께서 조인을 하셨습니다. 무사히 첫 순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장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새로 조인하신 성도님의 세례 여부와 그리고 이 앞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게 할 것인가, 그리고 1:1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는데 교육관에서 그 대화를 하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저 구석에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나름 은밀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순장님께서 감당해 주셔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부담을 드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헤어지려는데 그 순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레이네요. 희한한 것은요, 그 순장님이 절 보면서 설레하신 게 아닌데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제가 왜 힘이 났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스스로를 꽃피우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꽃피우는 신앙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한 번 더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저 단순히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말씀의 절반만을 이해한 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 바른 이해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찰나의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찰나의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 가운데 반드시 큰일 해내겠다, 이렇게 작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찰나의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찰나의 순간 정도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신앙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걷지 못한 자가 새 삶이 시작이 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 여정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힘든 싸움을 저마다 다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하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받은 자로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누가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할 때 주님의 꽃 피워내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때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린아이마저도 알 법한 인생의 명언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자세로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계절은 종종 바뀌어왔고 또 종잡을 수 없이 변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뀌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